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처음 묵상하게 된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오늘 5장의 처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부터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거듭 맹세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평소 맹세할 일이 별로 없는 저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맹세를 경계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맹세하기를 경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맹세할 때 짓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재물이나 사람을 대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동원해서 맹세하기도 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동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 맹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상당한 박해와 압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믿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다급하고 상황이 불리해지게 될 때가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그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말에 권위와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신앙 고백까지도 번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번복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편승하고자 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죠. 맹세라는 것은 특히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하게 되었던 이 맹세를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단순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맹세의 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정말 그 깊은 근저에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계셔도 돼. 나를 위해서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돼. 라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야고보는 봤던 것이죠. 사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형편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계셔서 냉정하게 맹세는 절대 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온갖 죄와 부조리가 이토록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똑같이 대응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의 구원은 갈수록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같은 복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죄의 길에 서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야고보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삶으로 배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 속에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무슨 교만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가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시작은 작은 것들 보였지만 그 맹세가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식의 죄의 길로 이끌어 가기 전에 그 행동부터 고쳐나가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사업이 크게 잘 되는 복을 받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저분은 5대째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우리의 오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누군가의 것만이 아니고 또한 굉장히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 탑3만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순위권에 꼭 들만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의 특별한 그 놀라운 능력이 결국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요.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엘리야가 특별히 가진 은사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다라고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어렵고 정말 이때가 고난이 아닐까 하는 길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인내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때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야고보도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내가 홀로 서서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나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서로를 위해 돌보라고. 서로를 서로 잘 챙겨주고 돌보라고 우리를 이 곁에 함께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내 곁에 홀로 울고 있는 지체가 없도록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 곁에는 내 문제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살리고 이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